에베소서를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데 1세기에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시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터키는 그리스와 마데도니아와 접경한 나라고, 그리고 중동, 미들 이스트와 연결지어주는 나라로서 그 지역이 당연히 유럽은 아니고 당연히 아시아는 아닌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에베소에 있는 그 구절에 에베소에 연결돼서 어떤 성경에는 풋노트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해설 성경에 보시면은 에베소라는 그 원래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아마 에베소라는 단어는 없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인데, 우리가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문학적 장르가 포함된 것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많은 그 내용들이 편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에 편지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쓰는 것처럼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우체국도 없었고 UPS, 페덱스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썼던 것이고,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 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편지였습니다. 편지지도 비쌌고 그것을 보내는 일도 비쌌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국한된 편지라고 보기보다는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보내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소아시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 도시였고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단이 생겨나면 특별히 유대인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야 되고 할례라는 풍습을 지켜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그러한 할례당이라는 그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끔찍하게 여기면서 너희가 왜 복음을 잊어버렸는가? 너희가 왜 십자가를 버렸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상황에 맞대응하는 편지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집니다.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등등 많은 성경의 편지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 사도가 지켜보시다가 내가 편지를 써야겠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해서 편지를 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에베소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특정 인물에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현재 특정 상황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론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언약 공동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도가 신실한 자,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5개월도 안 되는 교회인데, 저는 개척에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다. 제 자신이 꼭 개척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교회 개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는 교회 개척이 인간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어리석음 속에서 찢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 개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개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기뻐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가야 새로운 물이죠. 싱싱한 물이고 생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도 보여있는 자산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또 인류의 법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개척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무슨 개척의 또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개척의 의미가 에베소서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1세기의 3대 교회를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장자된 교회로서 개척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동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DNA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와 무엇이 흡사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소리 없이 개척을 하였으나 3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세비어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뉴욕타임스에 조선일보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분명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로 우리가 개척을 하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은요. 지난 2000년 그리고 구약의 공동체를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해석은 기성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는 아무래도 느리고 굳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쉬운데 그 시대에 정말 외쳐져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개척교회를 통해서 외쳐집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새로운 다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이나 어제나 2000년 전이나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롭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봄 날씨가 아니라 겨울 날씨처럼 춥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보시면 나무에 이 새순이 돋고 그리고 이 꽃나무들에서 꽃이 핍니다. 우리에게 자문해 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보는 그 꽃이 새로운 꽃입니까? 아니면 작년의 꽃이 그냥 보존된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꽃입니다. 새로운 꽃인데 벚꽃나무에서 갑자기 무궁화가 핍니까? 그렇진 않죠. 다른 꽃은 아닌 거예요. 새로운 꽃이지만 다른 꽃이 아닌 그리고 같은 나무에서 이 새로운 꽃이 핀다는 것은 뿌리가 같으면 매해 새로운 꽃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지만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리 내어서 살아가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공부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내셔서 한번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한 번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토막토막 자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시간대는 전화도 끄시고 참 신기하게요. 여러분 마음 먹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카톡이 들어와요. 전화로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마음 먹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빨래기계 안 돌리는 게 생각이 나고 갑자기 정말 일주일 내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겠다는 그런 충동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시간 세라사이드 해주시고 그때는 정말 불이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처음 시작한 거에서 끝까지 내가 다 했기를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를 편지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에게 군대 간 연인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이 오래간만에 편지 썼는데 그 연애 편지를 읽어보는 심정으로 1장 1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단숨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일에 오시기 전에 그 주에 설교를 제가 미리 보내드리니까 읽어보시면서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이 성경을 더 아시는 만큼 제 설교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실. 참 신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앞에 보기 좀 장황했는데 우리 정신을 더 모으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본문에 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 신실한 자들이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배의 터전에 모여서 같이 머리 숙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해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1절에 보시면 편지하노니라고 써 있어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편지에는 1세기 당시에 편지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며 그리고 그 받는 분에게 무엇을 주냐면 평화를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편지의 서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편지를 썼죠? 누구죠? 편지를 쓴 사람이? 네,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인데 어떤 바울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냥 바울이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바울이 아니라 그냥 동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냥 성도가 아니라 사도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쓰죠?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에베소를 대표적으로 해서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쓰는 것이고 바울이 누구에게 쓰냐면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1장 1절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지금도 울립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 saints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두 부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처럼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겠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아마 유대인들 계신 분들은 유대인 친구들 여러분한테 헬로우 할 적에 뭐라고 그러죠? 샬롬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 모슬람 경우도 살룸, 마카다미라고 뭐 비슷하게 제가 무슨 아랍말은 잘 모르는데 샬롬이라는 말을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면 피스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가지고 평화로 다가온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1세기의 일상시하는 헬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약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그 편지하는 데서 약간 다른 게 있다면 평강과 아울러 여기에 포함한 것이 있는데 뭐죠? 2절에 보시면 무엇과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제가 발음을 하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특별히 오늘따라 원어를 발음을 하냐면 제가 좋은 신학교 나와갖고 원어를 압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영어로서 사용될 때 charismatics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charismatic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charismatic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령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을 charismatic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영화 배우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든지 어떤 사람이 아주 뭐 멋있다 그러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카리스마. 사실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는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성령 운동이라고 아니면 뭐 성령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카리스메릭스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약간은 오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단어 뜻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어떠한 신비주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하면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근데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깊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성도 거룩한 자들과 페이토, 신실한 자라고 이 표현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적인 인사로서 평강과 은혜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이 평강과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강과 은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서로에게 우리 인사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아니면 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서는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보내주세요. 주장을 여기서 아이고 그 옷 예쁘다 예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바로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편지 앞부분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편지의 성격상 사실은 사도의 급한 마음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너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어로 들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나온 이 단어는 원어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어로 좀 연결이 될 때는 여러분 장례식 가면은 추모사라고 할 때 영어로 율로지라고 해요. 율로지는 뭐 피부에 나는 게 알러지인데 알러지의 사춘이 율로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안 해야 되는데 본문에 율로지라는 것은 고인을 축복하며 이 고인에 대한 좋은 생각, 고인을 높이는 그러한 덕담화적인 모습인데 괜찮은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틀린 번역이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사도가 여기서 원어적으로 썼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복스럽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툭 건드렸을 때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낸다고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1절, 2절 쓰고 3절에 들어가는데 이 붓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펜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으로 기록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심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이시구나.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복 위에 뛰어나시는 정말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이게 탁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할지어다가 아니라 너희는 기독교인인데 찬양도 모르냐 하는 그런 명령어보다는 본인이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면 견딜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노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그 눈물이 기쁨과 슬픔과 또 회개와 찬양의 눈물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마음속에서 차고 오르는 그냥 용암 같은, 화산 같은, 그냥 백두산이 터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팍 오르는 것처럼, 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복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라고 지금 한 내용이 그냥 함축되다 보니까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놀라우신 분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툭 건드렸을 때 여러분 속에서 확 차고 넘쳐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하나님은 복이구나라고 얘기했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복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대학교에 연락을 받는 시즌이고, 그런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불교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많은 장학금 받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부처한테 빌어서 받는 것이 복이고, 이슬람에서는 알라한테 빌어서 받는 것이 복이고, 기독교는 그냥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면 그 오해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저희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들이 좋은 직장 승진하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본질적인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전반적인 편지를 써 내려가실 때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속에서 폭발적으로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찬양,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은 복이로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송축하나이다라는 이러한 이 높은 숭고한 이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 사도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느냐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은 독신주의자라고 버스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문화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아주 강경주의자로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멤버가 됐을 때는, 유대인들은 남자가 21살이 되어도 아직도 장가를 못 갔으면 아주 견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견은 개견자를 쓰고 하는 개보다 못하다는 견하.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21살 돼서 결혼을 안 하면 걔보다 못한 녀석이야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사울이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의 중요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다 같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아내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이 높은데, 사도 바울이 맨날 복음 전한다고 전도여행 가고 선교여행 떠나니까 어느 날 선교여행 갔다 오니까 아내가 사라지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아내가 버렸을 것이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 선교한다고 하니까. 왜? 그래서 사도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유대인의 종교를 따라갈 때는 사울 선생이라고
종교인으로 있었을 때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나름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옵니다. 참 신기해요. 대놓고 핍박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쓰면서 아이고 나 요즘 힘들어 죽어서 나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편지를 딱 쓰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벅차오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백하자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맛이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밀면 예수, 누르면 예수, 찌르면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는 하나님의 뜻의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도는 보았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바울이 인종적으로 어떤 혈통이죠? 유대인 맞습니다. 바울은 패스포트에 어느 나라 패스포트죠? 영번이? 로마. 네. 자, 그리고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옛날 직업이 뭐였죠? 이력서에 사울이 쓰면 뭐라고 썼을까요? 네?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핍박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너 뭐 잘해? 그러면 나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인간들 데려다가 잡아놓고 돌로 던져갖고 죽이는 거 정말 잘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영어로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은 거기에 왜 가고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이 순교시키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면서 스데반을 보면 고민하고 저 스데반이 죽는 걸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고민된다.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닐까? 나는 다메섹에 가서 그러면 과연 이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기독교인이 되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본인이 그냥 이 소명감에 불타갖고 사울의 친구들이 너 뭐 잘해? 그러면 나 예수쟁이들 죽이는 건 나 정말 잘해.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갖고 거기서도 있는 그냥 잡아먹고 다 그냥 죽일 거야. 그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 핍박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도 물론 많은 경우 모태신앙으로 해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탄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고 인품이 더 좋고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겠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원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될 만한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괜찮겠다, 저 인간들은 나랑 원수인데 저 같은 내가 못 구원하겠는데 너네들은 중립적이고 그래도 너희들은 그래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구원해 볼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그리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지 마십시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독교에 더 우호적이고 선대적이고 어떠한 상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고, 13절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14절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견고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다 같이 읽으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다라고 생각을 말합니까? 6.25 전쟁 끝나고 1960년도 새마을운동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언제라고 그래요? 창세기 전에. 창세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죠. 아담과 하와는 언제 범죄하죠? 창세 후에, 창조가 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고 하다가, 그런데 뱀이 와갖고는 야, 너도 하나님 시험 되고 싶지 않아? 아, 우리는 저기 하나님으로 만족해.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다 주셨니? 다 주신 것 같은데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다 준 거 아니네. God is holding back. 야, 다 줬으면 그것도 먹게 해야지. 그거는 못 먹게 하면 너한테 다 준 거 아니네.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것을 안 줬으면 저 하나님이 다른 무엇도 안 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니? 논리적으로 하는 얘기겠죠. 너 어떻게 믿어? 내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저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희는 저 신처럼 돼. 그래서 문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때 가서 머리를 긁으시면서 큰일 났네. 이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뱀한테 꼬여갖고는 또 이거 할 줄 몰랐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 고민하시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체로서 놀라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또 미래, 그러한 현재라는 어떤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계셨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에, 창세 후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야지라고 한번 마음 먹고 난 후에 괜찮네, 내가 제 요즘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저한테 내가 은혜 한번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직 여러분 부모의 생각 속에, 여러분 부모가 만나시기도 전에, 여러분 부모가 버스에서 우연찮게 그냥 부딪혀갖고는 서로 사랑에 빠져갖고는 결혼해서 여러분을 잉태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의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의 조상이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완전한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에는 달이 있기도 전에, 해가 있기도 전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우주의 빛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꿈꾸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냥 어터너 플랜이 아니에요. 어디 길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GPS 누르면 어터널 바웃 해갖고는 세컨 베스트.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 베스트로 보십니다. 흠도 없고 정도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견고함을 봤어요. 왜?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담대하고,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과 저 같은 저도 그렇고, 어떨 때는 보면 정말 너무 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 나오세요. 오늘 특별히 민감한 부분만 제가 다룰게요. 둘 다 다루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 잘 짓는 죄의 전문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를 잘 짓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큼은 저보다 더, 여러분보다 더 실력자입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죄들, 반복하는 죄들, 하다못해 죄에 둔감하는 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죄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요 죄는 처음 보는 거네. 이 죄는 약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는? 5절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녀 삼으시는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한테 거저 주셔서,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것이 은혜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데 탕탕탕탕 해갖고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모자랄까 생각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은혜는 풍성함, 근데 그 풍성함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특정한 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고치십니다.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좌측의 죄도 우측의 죄도, 속안의 깊은 죄도, 노출되는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간당간당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실 때 이 간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좀 목을 따서 제가 요리 얘기하면 참 찔려요. 라면도 못 끓이는 주제에 요리하는 되게 예화로 하는 분들이 들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리하는데 이게 1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부족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을 불렀는데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대충 뭐 밥이랑 김치 물론 맛있게 나왔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잔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갈 때 그 길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길로 가는 길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잔치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단순히 밥과 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정말 아주 진수성찬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한국에 말하면 팔도강산에 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뭐 차원 음식에 눈이 뭐 휘둥그러지게 있는데 딱 하는 말씀이 이건 애퍼타이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해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 표현이 7절에 나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사도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견고함을 보았고 그 사랑의 견고함이 나를 구원하는데 나의 죄가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 여러분 믿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마음 먹고 죄를 짓면 그거는 못 감당하시겠죠 생각하시겠지만 성령 모독죄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딱 한 가지 죄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범죄한 죄가 아무리 크든지 지난 10년, 20년, 4, 50년, 60년, 7, 80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말씀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인간 미워갖고 저 인간 안 보이는데 멀리 앉을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눈 피해갖고는 피해가고 그리고 나서 속마음 속에 저 인간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 자신에 대한 반대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죄는 구원하는 데 믿긴 하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얼굴 돌리시면서 코를 막으시면서 그냥 마지못해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지우시는 축복이 마시우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마지못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과감히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사신 자로 인정하시며 예수를 보시는 기뻐하심으로 예수를 보시는 즐거워하심으로 예수를 보시는 사랑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찬양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죄의 프로페셔널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능력자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견고하심이 예수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10절에 보시니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보이지 않으나 너희 마음에 벌써 임하리라 하시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너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개인 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저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로 개인화되는 것이 너무 심각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동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커뮤니티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먹던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깎으시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열심히 성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것 행위로 거룩해지지 마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꾸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만 십자가 그늘 밑에 거야 돼요. 십자가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열심히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노래를 잘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뭐죠? 사도 바울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축복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길 때, 건강이 악화될 때,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주여 나는 믿나이다. 나의 현재 상황은 이럴지라도 장차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음을 믿나이다. 나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독생자를 버리신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에게 이 고난도 나에게는 축복이다. 내가 약할 때도 강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나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나는 고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십니다.